16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5월 16일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줄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야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고 또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여전히 대항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징계가 무익한 징계가 되고 말았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대항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삼키는 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삼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게 대항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항을 곧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억압과 속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노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지는 아니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속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억압이 되었었느냐? 라는 이런 반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어떤 일종의 경로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대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의 순종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억압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노임을 얻고자 그 말씀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삼키는 바로 이와 같은 태도로 자세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말씀을 속박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을 억압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노임을 얻고자 선지자들을 삼키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결국 그것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제 망각이죠, 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속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결국은 악행으로 이어지게 되죠. 33절에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다른 자들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일컫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가 어찌 내가 아닌 다른 신으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렇게 악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과 억압으로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삼키는 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악행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사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대신 다른 신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들이 행한 악행의 본질입니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의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또 애굽을 의지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아수르를 의지할 때 아수르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할 때 애굽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가 종종 범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의존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속박과 억압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수르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애굽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들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네가 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에는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오게 될 것이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또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두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과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며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산적한 여러 도전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도 의존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달려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